이 신구약 성경을 보면 과부에 대한 얘기가 여러 곳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사랑하고 그들에게 식물을 주고 또 의복을 주신다. 신명기 10장 17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또 출애굽기 22장 22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들이 만약에 과부를 괴롭히면은, 과부를 해롭게 하게 되면 내가 대신 원수를 갚아주겠다 그랬어요. 과부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그 해치는 사람이 아내가 과부가 되고 그 자녀들이 고아가 될 것이다. 아주 매우 엄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의지할 데 없는 과부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고 과부에 대하여 신면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신면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과부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 룻기서를 보게 되면은 룻이 자부가 갑자기 과부가 되고 나오미 어머니도 과부입니다. 이 과부 시어머니를 과부 며느리가 모시고 예루살렘에 저희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실상은 룻은 모압 여자입니다. 이방 여자인데 유태인인 나오미 어머니 과부를 모시고 베들레헴에 와서 봉양을 합니다. 남의 집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다가 효성을 지극하게 홀로 된 시어머니를 봉양을 합니다. 그때에 이 보아스라고 하는 부잣집에 그 밭에서 일하는 룻을 보고 룻을 택해서 보아스의 아내를 삼습니다. 그래서 지극하게 과부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던 룻이 재혼을 해서 아주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데 나중에 이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됐습니다. 오늘 봉독해 주신 이 열왕기 상에 있는 말씀은 사르밧 과부가 흉년 들어서 마지막 이제 조금 남은 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빵을 빚어서 구워 먹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하고 이제 죽으려고 그런 데에 뜻밖의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나에게 좀 떡 하나 줄 수가 없겠느냐. 이거 마지막에는 가루 가지고 나무 가지를 주워다가 떡을 구워서 먹으려고 했는데 뜻밖의 엘리야가 와서 날 주라. 그러면 내가 먹고 이 흉년 기간 동안에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도 무진장하게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밖에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부부가 이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이 그저 그걸 가져가 엘리야에게 주었더니 그 흉년 때에 기름병에 기름이 쏟아지고 가루병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게 쏟아져서 그 어려움을 지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과부에 대한 축복을 받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한 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정전에서 헌금이 없는 것을 보게 됐는데 그때에 예루살렘 6월절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헌금을 합니다. 그 헌금통은 이렇게 나팔 모양으로 13개가 이렇게 나팔 모양으로 되는데 거기에 헌금 넣는 소리가 주렁주렁 소리가 납니다. 그래 부자들이 모든 사람 앞에서 그 첫 열매 헌금을 엿는 모습을 예수님이 그 가만히 지켜봅니다. 그런데 한 과부가 와더니 그렇게 많은 헌금을 못하고 동전 몇 푼, 두 잎낫을 여면서 남루한 옷을 입고 아주 가난하고 구차한 모습을 가지고 헌금하신 것을 보고 예수님께 제자를 불러다가 이 좀 와보라고. 예수님이 헌금교회 헌금 여는 것을 유심히 보다가 부자들 돈 많은 사람 헌금하는 것 칭찬하지 아니하시고 가난한 구차한 과부가 엽전 두 옆을 엿는 지극히 보잘것없는 헌금하는 것을 보고 제자를 불러다가 내가 보니 이 여자는 이 과부는 지금까지 모든 사람이 헌금보다 더 많은 것을 드렸어. 이 헌금은 양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정성과 그 믿음과 그 희생과 사랑이 담겨져 있는 비록 적은 재물이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을 해놓으라고 그 과부를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이 과부들은 가난합니다. 어려운 환경에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예수님께 칭찬을 받고 놀라운 축복을 받은 과부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과부들, 부정적인 여건입니다. 남편을 일찍이 여의고 남은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과부들의 그 고생과 고독과 외로움이라는 말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정 가진 사람의 아내는 도무지 알 길이 없는 그런 구차하고 가난하고 쓸쓸한 고독한 삶을 살아가는 이 과부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시고 또 과부들에게 뜻밖의 축복을 주시는 그 장면을 성경 여러 군데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가난한 과부, 첫째로 이 가난한 과부는 마음이 가난합니다. 물질이 없어만이 아니라 그처럼 믿고 있던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다 잃어버린 겁니다. 뭐 땅이 있으면 뭐라고, 집이 있으면 뭐라고, 명예가 지위가 있으면 뭘 합니까? 그 남편 하나가 떠나가게 되면 다 잃어버립니다. 마음이 이처럼 가난할 때가 없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남이 무시합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과부가, 용서하세요, 홀로 사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뭐 성경에 과부라 그러시니 과부라 그러지요. 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졸지에 젊어서 혼자 되신 분을 생각할 때에 그렇게 치곤할 수가 없어요. 그래 계절 때가 되면은 특별히 우리 집 사람은요, 그 혼자 사는 과부, 혼자 사는 젊은 그 홀로 사는 분들에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것을 볼 때에 오늘 여러분들의 혼자 사는 분의 그 외로운 것 다른 사람 잘 알지 못합니다. 마음이 가난합니다. 두 번째는 물질적인 가난입니다. 남편이 사업을 하거나 일을 해서 수입을 벌어들여서 자녀들을 키우고 행복하게 지내는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보니까 수입원이 끊어졌습니다. 자기가 직장을 얻으니 직장할 길도 없습니다. 나중에는 할 수가 없어서 그저 이 집 저 집 다니며 챙기림병을 이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자식을 공부시키려고 하는 홀로 사는 과부들을 보게 될 때에 그 물질적인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것으로 형용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의 버지니아 주에 있는 분 한 가정에 신방을 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 집회 중에. 그때 그 남편이 컴퓨터 회사를 크게 차려놨는데 별로 재미를 못 보고 있다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 이 컴퓨터 회사를 운영할 게 없고 영어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그 홀로 된 과부, 그 부인이 가서 그 사장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니 뭐 이 난다긴다는 사람들이 하는데 밑에 있는 그 부사장들이 그 과부가 어떻게 또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기도 많이 하는데 그 부사장들이 도와서 그 기업체가 탁월한 그런 기업 경영으로 말미암아 버지니아주에 10곳째로 꼽히는 성공적인 기업으로 그 신문에 난 것과 그 잡지에 난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도 남편이 그 시설과 그 기업을 그런 세워놓았기 때문에 그 부인이 가서 성공적으로 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때로는 남편이 기반도 없이 그리고 세상을 떠나고 보면은 자식은 많이 키워야 되지요. 물질적인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난하는 과부들이 그 모습을 여기에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영적인 가난입니다. 지금까지 남편을 그처럼 믿고 모든 것이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던 그 남편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보면 이 남편인 여자는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남편처럼 교회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가난한 과부들, 그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우리 교회 여전도사님 가운데 갑자기 남편 잃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매어 달려서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소명감을 가지고 여교육자로서 가정가정을 신방하는 그 여교육자를 볼 때에 예수님을 남편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심령이 가난한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느 젊은 부인이 행복하게 살아갔는데 갑자기 남편이 교통사고로 장례를 지냈습니다. 그 다음날이 주일인데 목사님 생각에는 아마 슬픔에 잠겨서 교회 못 나올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가만 보니까 소복을 입고 어제 남편을 장례 파묻고 돌아온 그 젊은 부인이 소복을 입고 앉았어요. 예배를 보고 나가다가 그분이 나가는 걸 보고 오늘도 예배 참석하셨군요. 목사님, 이제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삽니까? 하나님밖에 믿을 것이 없습니다. 남편 잃어버리고 다시도 생각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내가 의지할 것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에 이 목사님은 허그를 하면서 위로를 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물질이 가난하고 마음이 가난한 과부,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으면 누가 축복하시겠냐 그 말씀입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으로 그 엘리야를 대접했더니 엘리야가 하는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 흉년기간에 다른 사람 다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만은 그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냐,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냐 잘 먹으면서 지났다고 하는 이 말씀, 그 가난한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고 적극적인 신앙으로 전환되어 갈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가난한 과부, 이방인들과 여자들이면 따로 모여서 헌금하는 데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6월절에 자랑삼아 종교적인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헌금을 주렁주렁 그 헌금통에 엮고 지나가는데 이 과부는 가난한 엽전 몇 분을 부끄러운 마음으로 드리면서도 정성을 다해서 희생과 사랑과 헌신과 감사의 마음으로 헌금을 드릴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 과부를 보라고 그의 믿음을 칭찬하신 예수님.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이 과부의 적극적인 신앙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비록 가난하지만은 주님만 의지하고 적극적인 신앙을 가지고 정성 어린 자기의 신앙을 표현하게 될 때에 예수님이 칭찬하신 것은 예수님이 그 미래의 모든 생활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헌금하는 것 보면 정성 어린 헌금인지 억지로 드리는 건지 대개 짐작이 가는데 헌금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은 그저 재물을 위해서 살죠. 재물만 있으면 되는 것처럼 재물을 숭배하고 재물을 위해서 사는 것 같은데 헌금은 뭐니까 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가 이것이 헌금의 자세입니다. 나는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체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헌금 생활입니다. 때때로 헌금은요, 남편보다도 부인이 신앙이 있어야 온전한 11조도 하고 헌금도 대담하게 합니다. 대개 부인이 너무 신앙이 없거나 희생족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11조도 일생가도 제대로 못하고 물질적인 탐심 때문에 그 남편마저도 영적으로 무시당하는 그런 생활하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이 교회에 헌금하는 것은 액수보다도 그의 마음의 정성, 희생, 헌신이 담겨졌을 때에 주님이 보시고 주님이 보셨다고 그랬습니다. 헌금하며 헌금하는 주님이 살펴보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리는 것이지 사람 앞에서 뭐 컴퓨터에 실리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과부들이 축복한 원인이 몇 가지로 생각해 보십시다. 과부들의 적극적인 신앙은 첫째로 순진한 신앙입니다. 적극적인 신앙은 순수한 신앙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순수해야 돼요. 거기에 때묻거나 뭐 잡되는 것에 섞이면 안 됩니다. 거기를 가지고 뭐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믿고 어제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적극적인 신앙이요, 그것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순수한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다른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경험을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마음으로 내가 오늘 산 것은 오늘도 그저 이 한 달에 10,000명씩
교통사고로 죽어가는데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말이에요. 생존한다고 하는 것이 감사한데 이걸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고맙습니다.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헌금하는 것, 하나님이 적극적인 신앙으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 헌금은요, 교회에서 11조 헌금 드리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11조 헌금 가르치는 아이는 재물엔 걱정 없습니다. 그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용돈을 타가지고 나 이건 11조로 낼래, 하나님 앞에 11조를 내는 그 아이는 그 순간순간마다 마음의 만족과 기쁨과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그런 기쁨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가 커서도 재물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만족스럽고 기쁨으로 살아갑니다마는, 부모님이 11조 할 줄 모르면 자식도 11조를 할 줄 모를 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 축복이 계승되질 않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부모님이 하는 신앙의 온전한 헌신과 11조 생활과 헌금하는 정성을 자식들은 말을 안 해도 보면은 나도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11조하고 내가 축복을 받아야지, 신앙으로 계승해 갈 때 그것이 믿음의 축복의 계승입니다. 미국의 어느 시골에 가난한 과부가 아이들 자식 다섯을 가지고 데리고 생활하는데 너무 가난해서 저 세탁소에 가서 세탁일을 하면서 키웁니다. 근데 그 주일날 예배 시간에 헌금하는 것을 집계하는 장로님이 보니까 자기는 오래전 얘기입니다. $50씩을 헌금을 하는데 그 부인은 보니까 50센트를 해요. 이렇게 자식 다섯이나 데리고 어렵게 사는데 50센트 내가 대신 내줄 테니까 내지 말고 그대로 교회만 나오라고 그렇게 목사님께 좀 얘기를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한 번은 신방을 가서 그 가난한 과부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이게 무슨 얘기요? 내가 오늘 혼자 살며 자식을 다섯을 거느리고 비록 세탁을 하면서 살아가지만은 주일만은 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이 내 정서인데 이것마다도 내 기쁨과 감사에 변하지만은 내가 무슨 위로를 받고 살려고 합니까? 내 자식이 자라는 것도 이 과부가 자라서가 아니라 하나님 지켜주시는 건데 감사해서 드리는 이 기쁨마도 빼앗아 가려고 합니까? 안 됩니다. 순진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 이 기쁨을 빼앗아 가지 마세요. 순수한 신앙, 마음은 가난한지 모르지만은 재물은 없는지 모르지만 그 마음은 풍요로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풍요로운 마음을 가지고 순수한 신앙을 가질 때에 과부의 신면을, 과부에 대한 신면을 다 아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적극적인 신앙입니다. 두 번째로는 순종의 신앙입니다. 적극적인 신앙은 순종의 믿음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교회 임태정 목사님이 우리 교회 부목사로 계신 분인데 그분이 울산에 가서 교회를 아주 크게 부흥시키고 목회를 잘 하시는데 목사님 꼭 한번 오셔서 좀 사흘 동안이라도 좀 설교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번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그것도 광림교회 꼭 하는 식으로 하니까 교인들이 모여오는데 순식간에 울산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 새벽 기도회, 저녁 예배, 낮 공부하서 가득가득이 모여. 근데 거기 간 김에 저는 울산에 그 자동차 공장 제가 못 가보았고 또 그 그 종육 공장도 못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회 장로님이 부사장 되시는 자동차 공장 부사장 되시는 그분이 울산까지 내려오셔서 저를 안내해 주셔서 그 현대자동차 공장을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저 구석구석마다 정성. 이게 잘못 만들면은 생명이 죽어. 이거 타고 가는 사람이 죽는데 정성.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성껏 하라고 하는 것마다 써붙인 것을 보면서 그게 하루에 1분에 한 대씩이 자동차가 떨어지는 100만 대가 떨어지는 것을 구석구석이 보면서 야 놀라. 로봇가 다 나사 못을 조이고 하는 걸 보고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그 교회 집사님이 저녁을 대접한다고 하는데 보니까 그 하청업자를 하는 회사 사장이에요. 저녁을 먹으면서 하는 말씀이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옛날과 같이 근로자가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로는 순진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옛날 일하는 근로자는 그저 순진하게 그러면서 살아가는 순진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근면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한국 경제가 성장하는 것은 근면성 때문에, 그 순진성 때문에 배우고 기술을 닦았지만은 이젠 그거다 없어졌지만 또 하나는 뭐인 거니? 순종할 줄 모릅니다. 순종할 줄 모르기 때문에 물건이 나와도 잘못된 것이 나오고 실패를 하는데, 순종할 줄, 이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자기 멋대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탄식을 하면서 얘기한 드렸는데, 여러분, 순진성, 부지런한 거, 우리가 얻어진 재물을 우리가 저축을 하고 이것을 어떻게든지 가볍게 쓰려고 생각하는가, 또 남을 위해서 쓰려고 생각하지 않냐고. 생활비가 좀 늘었으니까 방탕하고 술 마시고 놀다 보니, 그리고 재물이 점점 더 인플레가 되니까 더 올려달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연이 날아가듯이 연줄꽂이 다 날아가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라고 탄식을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반 근로자에게도 순종이 있을 때에 산업이 발달된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여자 하나가 순종입니다. 사르밧과부는 이전 내 혼자 살 수가 없어, 하나님의 약속대로, 엘리야의 약속대로 순종하게 될 때에, 그 기근 때에 사르밧과부가 큰 축복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순종, 이것이 적극적인 신앙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은 뭐인 거니? 하나님보다 내가 지혜롭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경험이 나도 뛰어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만 순종하지 않는다는 말은, 불순종은 하나님보다 앞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루아침에 빈손 들고 나서는 그런 처지에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여러분의 재물이 보장을 받고 여러분의 자식들이 하나님의 은총 속에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우리 부산에 계시는 보수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간증하는 얘기를 듣는데, 제가 한번 얘기한 것 같습니다. 보수교회를 지려고 헌금을 하는데, 이 헌금 작정하는데 가만 보니까 제일 많이 작정한 것이 300만 원을 한 30년 전에 300만 원을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누군가 보니까 장로님도 아니고 회사 사장도 아니고 그 교회의 주일학교 선생입니다. 이 선생이라고. 그래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 선생, 이게 300만 원, 이게 동그라미 하나 더 친 거 아니에요? 이 동그라미 잘못 친 거 아니에요? 30만 원을 300만 원인가?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300만 원 헌금하라고 작정을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당신 이 선생 직장도 없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화하는 말이, 예, 제가 혼기가 됐는데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되면은 우리 아버님이 못해도 500만 원의 결혼 비용을 가지고 결혼시킬 텐데 그저 그 중에 300만 원은 내가 마이가리 좀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헌금하고 그리고 내가 결혼식 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목사님이 기특하단 말이에요. 요즘 결혼하려면은 자녀들이 말이에요, 부모님 껍질까지 다 벗겨 가지고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기 오는 헌금에 생활비에 300만 원 하나님 앞에 먼저 바치고 그리고 예배당 짓고 그리고 나는 결혼하렵니다. 한번 뭐 기특해 해서, 그래 누구 혼사 자리가 있느냐고.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 이 선생 기도 제목이 있을 테니까 기도 제목 좀 적어가지고 오라고. 내가 새벽마다 기도해 줄 테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서 기도 제목을 써오는데 대학록도 석 장 반을 기도 제목을 써왔어요. 그래 아침마다 그것만 읽는데도 1시간이 걸려. 그래 목사님이 그 약속을 했으니까 또 기특하니까 그걸 읽는데 1시간 이상을 걸리고 기도를 하고 한 달 반 동안을 그저 계속해서 이 선생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한 번에 새벽 기도에 비라고 들어가서 있느라니까 서울에 전화가 이렇게 내려와요. 그래서 누구냐고 그랬더니 자기 조카 대학 교수인데 전화를 걸기를, 삼촌 그게 어디 잘 믿는 신부감 없습니까? 그러더라는 게요. 그래서 있지요. 그래 그 어떠냐고. 그 기도 제목에 뭐라고 썼는 거니? 내 이런 신랑감을 주시기 원합니다. 키가 후리후리하고 얼굴이 허여멀끔하고 재산도 좀 있고 믿음도 좋고
그런 신랑감 원합니다. 그런 거 다 조건이 있는 그 기도 제목이었는데 그리고 신랑감이 어떠냐고 물었더니 예, 키가 후리후리하고 믿음이 좋고 참 또 재산도 꽤 있습니다. 그저 이분은 다른 건지 않습니다. 믿음 좋은 처녀를 원합니다. 아, 우리 교회 있지? 빨리 내려오라고 그러려고. 얼마쯤 있으니까 이 미시다 박이라는 사람이 부산 서라벌 호텔에 커피숍에 가서 이 목사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목사님, 제가 그 이 교수가 소개한 미시다 박이라는 사람입니다. 아, 그래요? 어디 와 계십니까? 여기 서라벌 호텔 커피숍에 와 있습니다. 그 신부감 되는 분 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아, 그래요? 근데 어떻게 내가 사진도 못 보고 어떻게 알지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 커피숍에 들어오시면 이 행깨칠 좀 길게 여기다 이렇게 꽂고 있는 사람이 있을 테니까 그분은 미스터 박입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갔습니다. 이 목사님이 누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미쓰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 선생, 예, 빨리 미장원을 고쳐서 오라오. 미장원에 가서 화장을 잘하고 왔는데 여러분, 이쁜 얼굴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얼굴이 평화스럽고 이쁘고 그렇게 매력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이렇게 무슨 시기한 마음, 앙큼한 마음, 이 부정적인 마음이 있으면 얼굴이 쭈글쭈글하고 컴컴하고 포스트 임프레션이 안 좋은 법이에요. 그래 가서 마음에 기도하는 주일학교 선생, 또 미장원에 가서 화장도 잘했겠다. 그 호텔에 들어서자 보니까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 마음에 꼭 들었어요. 그래서 뭐 두말할 것 없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신임하는 신부감이 내가 곧 결혼하겠습니다. 저 타워 호텔에서 며칠 날 결혼할 테니까 줄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300만 원이 미리 부모님에게 마에가리 해다가 건축원금 바치고 200만 원, 그 결혼 비용 많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200만 원 가지고 그저 결혼식 하고 그러고 사는데 어디 이 근처에 맨션에서 잘 산다 그래.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처녀가 하나님이 짓는 일에 정성을 다하고 순종하고 보니까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는데 일생 동안 책임질 수 있는 복된 자리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신앙, 적극적인 신앙입니다. 마지막으로 온전한 신앙입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구차한 중에 자기의 있는 것 다 드렸다고 했습니다. 이게 전적인 신앙입니다. 그저 내 생활의 일부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내 전체를 하나님 맡아주십시오. 이 과부가, 이 가난한 과부가 누굴 믿고 삽니까? 하나님 전적으로 맡아주십시오. 내 있는 것 다 드립니다. 고아에 대한 신면을 받으신 하나님, 그 과부를 책임져 주시고 온전한 생활로 축복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과부와 같이 이처럼 전적인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미래를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이 뭘 주는 것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합니다. 주는 것도 없이 그저 자기만 쌓아놓고 자기 욕심을 부린 사람은 그 사람은 마음의 평화가 없습니다. 인격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에게 주어보를 하는 사람이 인격의 변화가 오고 인생의 변화가 오고 신앙의 변화가 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인격의 변화, 신앙의 변화는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사람, 과부처럼 양이 문제가 아닙니다. 많이 드는 게 문제야. 그 중심이 문제입니다. 우리 교우 가운데 홀로 사는 분이 어느 딱한 가정 사정을 하시고 그 사업비로 수천만 원을 빚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정을 동정하는 위해서 도구해서 했는데 그만이야 그 사업이 실패했습니다. 수천만 원이 날아가게 됐습니다. 그래 그 집이, 그 집 한 채 없던 그 집이 몽땅 날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의논하는 중에 그 집을 다 하면 어디 가겠느냐고. 그래서 이분이 그 집을 전세를 주고, 집 절대로 팔지 말라. 한 2년 전입니다. 집 팔지 말고 그대로 가니 전세를 놓고 있다가 기회 있으면 어디 기회를 봐서 어디 생활을 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 전세를 놓고 그 빚을 다 갚아주고, 그리고
2년 동안은 미국에서 살다 왔어요. 와서 보니까 집 안 팔길 천만다행입니다. 집이 몇 값으로 올랐습니다. 집이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 또 집이 없는 것을 보니까 아파트 추첨을 했는데 저 분당인 가운데 좋은 아파트가 당첨이 됐습니다. 이분은 믿음으로 남을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다 실패한 것 같지만 실상은 몇 배의 축복을 받은 것을 간증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과부를 돌보고 와서 감사합니다. 온전한 신앙,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르밧 과부의 순수한 신앙, 사르밧 과부와 주님이 칭찬하신 위대한 신앙,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불쌍하고 가난한 과부의 믿음을 통해서 저희들이 교훈을 받게 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 과부의 그처럼 부정적인 환경 가운데서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한 그의 삶 속에서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 약속의 말씀 믿는 대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처럼 우리 적극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